사랑하는 번청 형제 자매님들,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오늘 예고했던 번청 금요 기도에는 우리 자비하신 부목사님께서 제 사정을 아시고 오늘 대신 설교를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취소됐습니다. 제가 많이 낫기는 했는데 아직 기침이 좀 나와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 금요 기도회에서 뵙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에서 41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이끄시고 너는 사랑하는 자녀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더욱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의 그 옷을 자기 손에 내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돌아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농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과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가을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 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회요 7 좋은 이삭도 7 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 회 큰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7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회된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사람들이 종종 기독교와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인과응보를 말한다는 것인데 성경은 인과응보를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도덕 법칙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나쁘게 살면 지옥 간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인과응보가 성경에 말하는 바였다면 사람은 예외 없이 전원 다 지옥행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인과응보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 선한 것 하나 없는 너희를 내가 사랑해서 너희를 건져내겠다.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창세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이 은혜인가? 그걸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지금까지 쭉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을 통해서도 은혜가 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셉은 특히 우리가 작년 겨울 수련회 때 자세히 다룬 적이 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무엇이 은혜입니까? 제가 이번에 창세기를 다시 쭉 읽으면서 느낀 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 복 있는 자의 계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꼼꼼하게도 예시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중간에 잠깐 유다도 봤죠. 또 유다도 그렇고요. 다 이 복 있는 사람들의 유형들이 다 하나같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요셉이 사람의 기준에선 가장 이해하기 힘든, 이해하고 싶지 않은 은혜의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아도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나날들, 지독하게 억울한 나날들이 한 달, 1년, 10년 이어져도 너는 나의 은혜 속에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 정도가 아닙니다. 너는 형통하다.
너의 범사가, 너의 모든 삶이 형통하다. 네가 비록 종으로 팔리고, 네가 비록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고, 네 발이 착고를 차고, 네 몸이 쇠사슬에 감겨 있더라도 그런 건 상관이 없다. 너는 형통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부러우세요?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은 살고 싶으신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했으니까 요셉 정도면 참 인생 참 살만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요셉은 13년을 누명 속에서, 모함 속에서, 고통 속에서, 멸시 속에서,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둠 속에서 보냈습니다. 네가 10년 뒤에 너는 이집트 총리가 될 거야 라고 누군가 알려준다고 해도 그 10년을 고대 이집트 감옥에서 버티겠다고 나설 사람이 몇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내일 일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10년 이상을 종으로 그리고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 기간은 학대의 시간이었습니다. 학대의 시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편 105편에 요셉 얘기도 있는데요. 이 시편 105편에서 요셉이 아나, 이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것을 당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학대입니다. 학대. 학대가 뭐예요? 견디기 정말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두고 말씀하시길 그는 형통한 자다. 그는 범사에 형통한 자다. 하나님이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가 총리가 된 이후에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노예로 팔렸을 때, 그가 여주인의 유혹을 의롭게 거절하다가 오히려 모함을 당해서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그때 요셉을 두고 형통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는 요셉에게 형통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마치 너희가 말하는 돈 많고 성공하고 권력을 얻고 편히 사는 게 그게 형통한 게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듯이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는 형통하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제가 창세기 39장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의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형통입니다. 비록 그가 종으로 팔려도, 감옥에 갇혀도, 발에 착고를 매도, 몸이 쇠사슬에 다 감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는 형통합니다. 그냥 형통한 게 아니라 범사에 형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야곱이 스스로의 삶을 일컫기를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요셉의 삶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인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험악한 건 어쩌면 그럴만도 했습니다. 야곱 이 사람은 그냥 범사에 지 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또 붙잡아줘도 그냥 눈밭에 풀어놓은 강아지 마냥 지 멋대로 뛰어당겼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뭐랍니까? 지가 옳은 대로 가겠다는데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국에 닿게 하시려고 그에게 그런 험악한 삶의 기간이 필요했다고 이해할 만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뭡니까? 요셉은 어때요? 여러분, 요셉의 삶이 해석이 되세요? 여러분이 요셉의 13년 이 종과 죄수 시절을 대신 살았다면 여러분은 어떠셨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이 되셨겠어요? 심지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이미 형통하다. 너는 이미 범사에 형통하다. 너는 이미 넘치는 은혜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요셉이 자기의 그 지난 지독한 학대 시간을 이해하는 때는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토록 증오하고 씹어먹고 싶어 했을 형들에게 그의 정체를 밝힐 때 그제서야 그는 지난 세월을 이해합니다. 깨닫습니다. 자기의 사명이 뭐였는지 그때서야 압니다. 자기 인생이 그때서야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의 사명이 뭔지 해석이 되지 않을 때조차도, 자기 삶의 고난이 뭔지 이해가 안 될 때조차도
학대와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신단 말이에요. 너는 형통하다. 다른 이유는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동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진리입니다. 부인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번청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형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형통합니다. 우리는 형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말씀이 너무 또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결론을 그냥 맺겠습니다. 내일은 아마 제가 유다 얘기를 주로 할 텐데, 유다에 더불어서 오늘 못다한 요셉 이야기도 계속 할게요. 은혜를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 그게 누구인지 유다와 그리고 요셉 얘기를 이어서 하며 제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에,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형통합니다. 내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내가 비록 좀 멍청할지라도, 내가 비록 예쁘고 잘생기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고난 속에 있더라도, 내 발에 착고를 찼더라도, 내 몸에 쇠사슬을 메었더라도, 주님, 나는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형통합니다. 나를 주님께 부르짖게 만드시는 주님, 나를 주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는 주님,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의 형통함을 내 속에 새기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잠깐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아림자매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아림자매 내일도 면접을 보세요. 두 번째 면접을 보시는데 주님의 형통한 자녀이신 우리 아림자매, 내일 면접의 자리에서도 세상의 복으로서 역할 잘 감당하시고 담대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몸이 많이 나았습니다. 오늘 목소리만 들어도 아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이러다가 또 내일 또 골골대는 패턴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일에는 청년 임시총회가 있고 2024년 생일자 축하가 드디어 있고요. 시상이 있고 또 순모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참 아주 늦게 저녁에 번청을청을 올렸네요. 여러분 모두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십시오. 그리고 자기 전에 꼭 기도도 하시고요. 감사도 하시고요. 그럼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